교육 후에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간증 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증할 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보든지 진실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남은 시간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닫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펴시고 허리를 떼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 오늘은 39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메시지는 40개인데 오늘 3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네, 자 오늘 성경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이 오라버니, 오빠죠. 이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데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자 그러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이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위로가 안 됩니다.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이 자매에게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합니다.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절대 공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응급실에서 막 숨이 꼴딱꼴딱 막 산소호흡기 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해요. 항상 사실은 이게 실수가 아닌데 목회자가 이렇게 신방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버려요. 한번 고백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이 나쁜 말인가요?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말 듣고 시험 들어버려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자의 어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유대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또 4절 말씀 읽어요. 14절 말씀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이 방금 전에 두 자매에게 너희 오빠 죽을 병 아니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안 죽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14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 쭉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같이 읽읍시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 여기 좀 밝게 해주세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죠, 4일.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했을 때 어떤 기간에 죽음을 확정하냐면 3일 만에 확정합니다. 거의 죽었다 하면은 3일 후에 그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4일이면 어때요? 죽어도 적당히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다시 오셨어요. 마르다가 나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무조건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이상하다.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죠? 또 메시아가 왔는데 왜 메시아가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사람처럼 생겼지라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여기 계셔도 믿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걸 내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예수님은 눈앞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 마리아와 마르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믿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주님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상하고 주님이 안 보여도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의 지금 사람들이.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체험하고도 아직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반문하셔요. 주님이 답답하셔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오빠가 병들어서 꼴까닥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믿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기 앞에 계시면 와 주님 막 사인 받아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여기에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안 믿어버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마르다는요, 어떤 말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그럴듯해요. 괜찮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생각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또 앞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앞에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음도 믿습니까? 승천하셨음도 믿습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문제들이 참 엄청 많은데 이 문제들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안 해버려요. 그거 안 믿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괴리예요, 괴리. 아이러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믿는다고 강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직도 뭔가 믿지 못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엇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일과 너희의 인생을 지키시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겠느냐라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이 나사로가 14절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쉽고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하기 쉽고 어떤 것은 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요,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매번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고 살고 병들고는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을 병 아니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살고요, 거기에 굉장히 매여 삽니다. 죽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 똑같아요. 예수님께는 죽음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안 죽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황은, 현실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누워있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셔요. 죽음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을 보고 가슴도 아플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더 큰 죽음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셔요. 공감하고 계셔요. 크게 슬퍼하고 계셔요. 유대인은 자기 생각과 안 맞아 떨어지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마리아가 지금 유대인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지독한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 안 믿는 자가 보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예수님 분노도 하십니다. 평소에 잘난 체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안 해요, 저 갈래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따집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말씀 강의에서 제가 자주 언급한 이야기지만, 저를 보세요. 43평 예배당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면은 주변에, 저희 아파트 주변에 사신 분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주셔서 어디 교회 섬기십니까? 그러면 뭐 이 근처에 교회 섬기신다고 말해요.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신대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새벽에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어떠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주방장인데 화가 나면 집사들 앞에 모든 막 그릇 집어 던져버리고 막 발로 업어쳐버리고 막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되게 은혜스럽게 보이는데 교회 사역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막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밥그릇 다 던져버리고 엎어버리고. 이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틀 전 아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참 주방 섬기는 것이 잡음도 없고 물론 힘들죠. 사실 꾹꾹 참고 계시는 분도 많겠죠. 그네 가시적으로 그렇게 막 감정 드러내놓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참 잠잠하게 팀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드문, 한국교회 안에 보기 드문 그런 주방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왜 이 주방사역을 자랑하겠어요? 대다수 교회들이 주방의 책임자들이 가장 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도 많고 간섭도 많고 교회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본인들이 열심히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그 의로움이 막 넘칩니다. 막. 자기 자랑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삶에서는 아니요. 밥그릇 던지는데, 국그릇 던지는데 어떻게? 집사들한테 막 욕하고.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아름다운 이런 섬김의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안 믿는 자의 모습이 되도록이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애쓰셔야 됩니다.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적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참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별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다는가. 찬양하고 박수 칠 때 열심히 안 치고 막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치거나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참지 못합니다. 요즘에 제가 마음이 너그러져서 제 앞에서 이렇게 양육대 인사를 해도 제가 잘 참고 있어요. 왜 이 시간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데 이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삶과 믿음이 일치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예수님만 믿고 보이지 않다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오히려 더 잘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 자, 우리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작은 소리 읽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 안 나. 우리 오빠 살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죽은 지 나흘 됐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그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빠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못해요. 주님 못해요. 그럼 이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님이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함께 고백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말해야 잠이 안 와요. 일어서서 말할래요? 자, 두 사람 시작. 그건 네 생각이고. 시작. 네.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냥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 앞에다 가로해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때로 이렇게 또 함축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피가 솟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여튼 이 성질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형편 처지 상황이 이런데요. 나사로가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잖아요. 나흘째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죽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그죠? 옮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마르다 안에 의심의 돌덩어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심의 돌덩이를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계시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중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 의심의 돌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지독한 아멘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찬양하고 벌떡벌떡 막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지독한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딱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안 믿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이 악한 의심의 돌을 치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악한 의심의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시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의 앞으로 오세 가운데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 여시에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서 지금 새 가족이 집에 있어요.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좋은 일이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어요. 시집 가려고 준비해 놓은 것 지금 다 지금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거 어쩌려고? 그거 없으면 시집 못 갈 텐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당시에는 남자들이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장가를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 그냥 여담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양육 지금 거의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 삶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저렇게 막 고개 숙이면서 저에게 인사하고, 인사할 때가 아닌데 막 인사해요. 응? 딴 생각하고 졸고 딴짓하면서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양육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은 기도로 양육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도 손톱 뜯고 있고 눈물 쩡히 뜨고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자, 이제는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짜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졸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관계와 태도로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이 이해될까요? 안 돼요. 차라리 말씀 듣지 마시고 회개하셔요. 회개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가슴에 담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함께 고백. 회개하여 나의 졸음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지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다, 헌금 많이 해서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만으로 충성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일반적인 충성도 하셔야 되고 특별한 충성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충성은 모두가 다 해야 될 충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특별한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기피하고 또 멀리하는 그런 충성들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특별한 충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병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몸과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온 삶으로 섬기셔야 돼요. 어떤 한 가지로 예수님 잘 섬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병든 모습이에요. 골고루 잘하셔야 돼요. 골고루. 예배도 성실하게 잘 들으셔야 되고, 가정에 가셔도 성실하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가꾸셔야 돼요. 찬송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그러나 주일 라데베 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조금 더 경건하게. 알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정 능력이 없어서 하다가 장난이 돼버려. 경건하지 못해. 그거는 안 한 것보다도 못해요. 알겠어요? 하시면 안 돼요. 경건하게 예배 돼. 예배는 첫 번째가 경건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난으로 가면 이건 예배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자 학교 가면은 손 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이동하는 모습, 단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는 그 동선까지 다 훈련받습니다. 마이크 드는 모습, 마이크 내릴 때 끄고 내리고 덜그덕덜그덕 소리 나고 올라오면서 저기서만 희기덕거리고 와 네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왜 안 올라가 막 끝납니다. 왜? 그 예배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 우리 예배는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장난으로 번지가면 안 돼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 선들이 잘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 것은 오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때 막 해 이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구분해서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훈련.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도 필요하고 신나는 예배도 필요하고 좀 깊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예배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이 모은 재산 시집갈 미천을 예수님 발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성경이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물며 자기 머리카락. 여러분 이 고대 이 굉장히 고대 시대잖아요. 우리가 신라와 백제와 그 고구려 시대도 굉장히 오래된 시대인데 그 시대가 언제? 400년, 500년 그 시기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지금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도 300년, 400년이 앞선 시대단 말이에요. 더 고대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의 머리카락은요 정절을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머리카락, 자기의 정절, 자기의 어떤 순정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 물질로 자기 몸과 마음으로 이미 다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습 가장 충성된 모습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라 가정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 이미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인식 안 하고 하지 않고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예배 때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자기의 자존심 다 깨뜨렸어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자는 100% 실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특히 머리에 두건 쓰고 다니잖아요. 머리카락 보여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정절을 지금 보여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머리카락 보였다가는 큰일 나요. 집에 가서 아빠에게 엄청 회초리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주 빈번히 나타나면요 이게 뭐 출교당합니다. 출교당.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리아는 자기 거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2022년 동안 이 마리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모델, 그런 신앙의 충성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매년마다 무슨 일 누가 임직하시고 어떤 일을 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지? 왜 기록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어떤 요람을 보면은요, 거기에 매년마다 기록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 여러분 헌신자들, 사명자들 또 누구예요? 직분자들 이름만 기록됩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록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안 하셔도 우리 교회는 누가 헌신 안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따라서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기록되든지 기록되지 않든지. 마리아가 지금 어디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새로운 야마본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이 시대에 상당히 모범적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대에 아직 못 미쳐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못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잘하고 계셔요. 근데 더 잘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똘똘 뭉치고 더 복음 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시선들을요, 그동안에 돌리지 않았던 교회로 좀 돌려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충성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무도 안 한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정표 지사님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그냥 허드렛 일, 힘든 일 많이 하고도 가장 욕을 담임 목사에게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걔도 좋은 성격이고 단순 심플리 퍼슨이라서 그냥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물론 이것도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때 아크릴 잘못 붙여가지고 욕 대지게 얻어먹었는데 홍해 기적 잘 그려가지고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저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어떤 분이, 어떤 목회자들이 제가 올려놓은 이런 것들을, 스토리들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해가지고 저 알지도 못한 사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그 그림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 홍해의 기적, 그게 역동성 있게 지금 그려져서 은혜가 되니까 공유해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오른쪽에 이렇게 위에서 하얗게 내려오는 것이 저게 폭포수냐 뭐냐 아리까리 하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석해 보니까 그게 구름 기둥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해석 잘못했어요. 그 옆에 저 뭐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광야로 나가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당장에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눈앞의 현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이 모습, 물론 성경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현장에 있을 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00%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야 가서 모세를 죽여버리자, 아마 그런 선동질을 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 있을 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교단, 총회에 속해 있는 거 언제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해서 감리교회 안 가야 되겠다, 나는 장로교에 있어야 돼, 우리가 처음부터 막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총회가 아름답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이 총회,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아름다운 장로교회 섬기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 가보셔요,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셔. 심심해서 예배 못 드려요. 다른 교회 예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런 수준의 삶이 있고 이런 수준의 삶이 있고 이런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고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문 열고 인사하고 나가면은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성실한 성도예요. 그러나 리더는요, 남아서 다 바라보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사람들은 리더예요. 문단속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간단한 사람들 양심이 찔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 주일날 너도 나도 막 문 열린다고 막 다 막 10명씩 붙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평일에 오셔서 기도하고 문 열어놓을 수 있어요. 예. 저기다가 이렇게 표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은 어떤 권사님이 문 여는 날, 집사님 문 여는 날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교회 주로 있기 때문에 가끔 내려와서 여기 우리 교회가 청결하지만 또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끔 문도 열고 합니다. 근데 좋아, 문 열는 건 좋아, 청소하고 문 여는 건 좋아. 근데 안 닫고 가버려. 이제 도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 옳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충성을 붓고, 오늘 말씀 보면은 뭐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죠. 부어. 아멘입니까? 부는데 이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의 발을 닦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죄를 닦고 우리의 연약함을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면 그 안에, 여러분 이곳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쟤왜 찔찔 차고 진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올 때요,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